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믿음, 인내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인내, 참는 것으로 같이 가는데, 우리가 시험을 그동안에 쭉 이야기하면서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했지만, 그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은 전혀 관계하지 않으시는 것이 템테이션인데, 대신에 템테이션도 이기는 자에게는 시련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마치 통과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험 그러면 학교 시험도 있고, 한국처럼 지금 매년 그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시험 내용이 달라지고 이러는 데도 있지만, 취직할 때도 시험을 보고 또 학교에 갈 때도 시험을 보고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는데, 시험을 보는 이유는 가려내기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학생들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뭘 좀 제대로 진도가 나갔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이고, 학교를 갈 때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 학생이 그 공부할 능력이 되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려서 뽑기 위해서인데, 가려내라고 자기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도 가려내기 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세상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세상의 시험은 정말 그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싹이 보인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건 사실은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닮은 모습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13절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템테이션.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첫 번째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시험하시나이까라는 이 만약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릇을 빚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고난이 큰 것, 고난을 우리가 시험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하고 시련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잘 구분이 안 가는 때가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이야기할 땐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분명하게 나눠지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떤 때는 트라이얼이 그걸 통과하는 테스트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테스트가 때로는 그 트라이얼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좀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테스트, 이 고난이나 아픔은 사실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사실은 판가름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아브라함도 오락가락했죠. 애가 25년 동안 생기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러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완벽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릇을,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릇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릇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좋지 않은 예로도 들려지지만, 다윗이 그 왕위에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기간들을 이겨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늘 묻고, 제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로 가리이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은 다윗이 그걸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릇은 하나님은 그냥 너는
이거 해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테스트해보고 난 자락을 주시는 거지 그냥 그릇이 빚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릇을 빚기 위한 그 과정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다 고난이죠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저는 제가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는 이렇게 교만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시험 보는 건 어려워요 사실은. 시험 때 되면 말로는 뭐 시험 때는 우리는 극장 구경 다닌다 막 제인다 그랬을 땐 그런 신소리도 치고 살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요 시험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건데 이게 그 아픔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빚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되는 그러니까 아픔을 견디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왜 제게 지금은 그 잠마 운동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지고 그랬지만 그 어웨이크닝 운동이죠 미국의 그 김충근 장로님 같은 경우에 그게 당신이 이렇게 콧수염을 깎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병 고친 그 암병에서 나왔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내가 그 암병에서 난 사람이 이걸 잊지 않으려고 콧수염을 안 자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세상을 살면서도 뭐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선교기관의 단체, 선교단체나 뭐 이런 기관의 대표가 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는 그런 그 훈련을 거쳐야지만 그릇이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저는 늘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 훈련입니다. 다 훈련이에요. 다 이렇게 이것도 훈련, 저것도 훈련,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훈련, 이런 상황도 훈련, 그런 다 훈련인데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복,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려면 아이고 생명의 면류관은 부자로 살다 그냥 휙 죽은 사람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생각하기에 시련이 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훈련이고요. 통과 후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도 이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정말 이게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시험을 견디면 고난을 견디면 아픔을 견디면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제가 그 욥기를 묵상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고난의 대표자 그러면 욥이잖아요. 사실은 욥이고 고난에 대한 그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쏟아놨던 선지자는 하박국이고 또 사실은 남을 시기 질투했던 선지자가 요나이고 한데 실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욥같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고난이나 아픔 속에서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를 불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그 풍성함 이런 것들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함정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사실은 그걸 견디고 나면 복권이 당첨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때 당시에 그 야고보가 여기다 면류관이라고 썼다는 것을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 뭔가에 승리했을 때 싸움에서 이겼을 때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주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표상으로 최고의 영예를 주겠다 이런 말씀과 같고요. 그런데 13절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갑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라 이랬는데 이때의 시험이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무슨 뭐 돈 갖고서는 야 너 길거리에 떨어진 돈 이렇게 탁 던져놓고선 주워가나 안 주워가나 보자 이런 시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인지를 찾는 일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는 일인데 유혹인지 그 유혹을 넘어가는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그 광범위하게 보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사탄이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14절에 가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이랬어요. 유혹이라는 건 사실은요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도 뭐 오늘도 지금 뭐 한국엔 또 그 이단이 지금 또 한국교회를 망신시키고 있더라고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또 무슨 성추행으로 출국 금지되고 5명이 뭐 다 진짜 그런데요 이런 성적인 범죄도 사실은 다윗이 일생의 가장 큰 흠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다윗 일생에 가장 흠이 있다면 딱 그거 하나거든요. 사실은 성경적 기록에 대한 흠은 물론 뭐 아내들이 많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가 다르긴 하지만 흠을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 사건인데 여자가 목욕할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무슨 뭐 목욕탕이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목욕할 수 있고 남자가 그걸 지나치다 볼 수 있어요. 그건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다, 본다 이것까지가 아니고 중요한 건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것. 자기 욕망대로 끌려서 사는 것. 이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 사실은 그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무슨 그 돈을 이렇게 주식을 1,000원씩 줘야 될 걸 1,000주씩 주는 바람에 그걸 또 순식간에 팔아먹었더라. 나는 그 팔아먹은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려운 말로 한국말로 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런 거거든요. 남의 돈 주워다가 써먹는 거 그게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건데 아니 남의 거를 길에서 주웠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현금을 주웠어도 신고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잘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1,000주가 들어왔다는 거는 1,000원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0주가 있었다면 1,000,000주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1,000주씩이니까 한 주에 1,000원씩 배당할 걸 한 주에 1,000주씩 했으니까 그럼 갑자기 1,000,000주가 들어왔다는 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그럼 몰랐다고 한다면 그 뭐 삼성증권 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고.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얼른 팔아서 캐시에 만들어야지. 그 얼른 파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게 결국은 시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의 미끼들은 다 있지만 그 유혹의 미끼를 무느냐 안 마느냐는 내 욕심이냐 내 기준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은 그 작은 사건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를 건드려서 자기 부하까지 죽이는 살인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사실은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처지에 요셉의 처지에 주인 여자의 눈에 들었으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새 삶이. 그런데 그걸 날마다 그러는 걸 갖다가 날마다 거절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를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늘 점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악과 타협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는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타협해야 할 만한 일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유혹이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욕망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다 시험하시는데 내가 그냥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그 죄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는 확산하는 거거든요. 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 번의 죄는. 그리고 죄는 쉬지 않아요. 죄는 포기를 모릅니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 내려놓고 끊기 전에는 그것이 멈추지 않는데, 다윗이 그나마 조금 평가를 받는 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자복한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미투 운동하면서 자꾸 변질돼 가고 벌써 말들이 좀 꼬여가고 하나도 사실은 올바로 지금 처리된 게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지금 얘기한 게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뭐 이게 끝난 게 없고 마무리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닦는 것,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렇게 돌이키는 것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결국은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16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랬어요. 속지 말라 이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거든요.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결국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가자면, 유혹과 죄 가운데 이 말씀을 더 한 가지 더 드리고 가자면,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 욕심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에, 성적인 욕망이든 물질적인 욕망이든 범죄와의 타협이든 여러 가지를 내가 더 갖겠다는 이런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또 하나는 자기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내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기준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내 것만 계속해서 따라가면 결국은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정말 훈련받고 단련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서 못 죽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이게 뭐 내가 내 기준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면 결국은 내가 모든 것에 다가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목사들한테 이런 위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거죠. 자꾸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교묘하게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아무 이유 없어요.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크게 보여야 되니까, 많이 모여야 되니까, 많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놓고 싶지 않거든요.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그냥 대물림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고요. 또 절대적인 권위 안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지금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의 테스트를 건너갔는가? 우리가 유혹을 앞에 두고 내가 넘어져서 유혹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그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했더니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죽었으면 불평할 것이 없고 못 견딜 것이 없습니다. 우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견디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제가 청년부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 얘기죠. 김진홍 목사님이 처음에 전도사 때 어디 시골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교회 갔더니 교인이 딱 한 명이더래요. 그래서 참 대단한 집사님이다. 남아있는 사람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처음에 가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자관 사람들이 그 아무개 그럼 얼굴도 보기 싫고 상종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의 낫가리를 훔치다가 걸려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았어. 멍석말이를 해갖고 몰매를 맞았어요. 괜히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맞아갖고 사람이 아프다는데 누워서. 이제 쫓아갔어요. 갔는데 뭘 할 말이 없는 거야. 목사님이 전도사 할 말이 없으니까 왜 많이 편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보다 더한 것도 견디셨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우린 다 자기 기준으로 교회도 보고 세상도 보고 말씀도 적용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 해요.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다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무지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거예요. 무지하게 잘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시험되는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큰 시험은 자기예요, 자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의부를 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걸 다 엎으시고 막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그럼 예수님은 미워할 것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없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건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지만 누구를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저 친구는 정말 너무 미워, 나 보기 꼴보기도 싫어, 이런 증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미움이 있는 사람이 미워합니다. 사랑이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 안에 맨날 그러니까 불평이 들어있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요. 사실은 늘 어떤 경우에도 그냥 늘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이 있고 욕망과 욕심에다가 자기 주장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서 살기는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데 더 위험한 건 그것이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첫째로는 시험에 견디어서 이 견디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듯이 믿음은 인내예요. 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들썩들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제가 이제 이민을 와서 쭉 보니까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직업을. 근데 바꿔야 되는 환경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이. 그게 뭐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고 해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만 뭐가 어려운 일이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그냥 그걸 떨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정말 끝까지 견디다가 직업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직하게 그냥 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견디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늘 요구하셔요. 참아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러죠. 인내는 참으면서 기다리는 게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건데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머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아이가 머시멜로를 앞에 놔두고서는 15분을 견디는 아이와 견디지 못한 아이들의 그 인성이나 이 향후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논하듯이 그걸 얼만큼 우리가 잘 견디느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바라기는 첫째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은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꾸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라고 그러는 건 언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날이 와요.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서 사는 훈련만 있으면 정말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갑니다. 사실은 척 스미스 목사님 예화를 이 얘기에서 많이 하죠. 예전이죠. 예전에 부임을 해서 교회를 이제 막 이렇게 지어야 될 때가 와서 땅을 사는데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100만 불을 들고 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 없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자기가 겁이 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그걸 헌금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도 그걸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옳은 것 같지 않다.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가야지. 결국은 그 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시간도 좀 걸리고 힘도 들었지만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늘 묻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묻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시험을 참아서 복을 누리는 사람,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좀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께 붙는 그런 훈련이 있어서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기준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